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곳이면은 내가 싫어도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죠. 내가 이곳이 좋은데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이라고 그러면 그곳으로 기꺼이 따라 움직였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잘 따라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에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이들이 힘든 상황이 생겼죠. 아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했으면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세에 내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되는 거야.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하여튼 약점이나 다른 장점이나 이런 것을 다 제쳐두고 아주 묘한 게,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던 부부가 목사님 걸로 찾아와서 저 아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김전도사, 내가 1년에 40일 금식을 2번 한 사람이야. 이게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거. 40일 금식을 1년에 내가 2번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기도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실제로 기도하면서 아이가 없던 사람이 아이가 생긴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본인들이 간증을 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은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으면은 아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자신이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섭게 믿음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자기가 그 제물이 되었던,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한 이삭이에요. 경험자예요. 믿음으로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나는 살았다. 그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기로 결심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더라.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방식,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자요. 내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을 나에게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계승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승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믿음을 계승해 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이삭 부분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모든 소유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소유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신앙도 받고 아버지의 재산도 받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만 받았대. 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유산이 재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만 넘어간 거다.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겨받아버린 거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이삭에게 넘겨줬어요. 이거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 안 쉬워요. 이게 선지자라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대선지자, 왕이라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왕이라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는 넘겨줬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못 넘겨줬어요. 유산을 못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횡행해지고 그 다음 그 손자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고 망해버렸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 왕 같은 탁월한 왕도 잘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 선지자 중에는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의 신앙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들들이요, 그 아버지 사무엘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 안 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하지 말고 3절을,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적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그릇된 길을. 왜?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지, 자기의 육체적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5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의 믿음을 유산으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뭐만 받았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사사였거든. 사사 겸 선지자인데 이 사사의 자리만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 이게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쉽냐? 안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과 같아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리는 물려받겠지. 족장의 자리는 물려받을 수 있겠지.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재물은 물려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 모습, 이삭의 이 상황,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삭이 된 내용을 우리들이 안다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로 바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된다. 여러분,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 유산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 유산으로 안 넘어가면은 뭘 못 받는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지 못한다. 뭐만 받을 수 있다? 재산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물질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못 받는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은 유산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로 인하여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결과로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도하면은요 꽃배기로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삭에게 아들 둘을 임신하게 쌍둥이를 허락하셨지요. 자, 이 쌍둥이가 기도의 결과예요. 그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쌍둥이가 기도의 결과, 믿음의 결과니까 다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결과니까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짓고 나면 다 잘 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착각해요. 다 그냥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계속 유산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요, 계속 믿음으로 연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해서 임신해서 그 아이가 얻어졌다 그래가지고 쌍둥이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쌍둥이가 둘 다 믿음이 좋을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내 자녀가 나왔어요. 내 자녀의 병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이 그냥 다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개성해야 돼요.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주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뱃속에 두 아이가 믿음으로 생겼어요. 그냥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묘한 표현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자, 믿음의 결과로 은혜로 받은 두 아들이 뱃속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믿음의 결과요, 은혜 받은 아들들인데, 은혜로 생긴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지금 뱃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싸우고 있다,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저보고 얘기를 했어요. 효수봐, 왜요 엄마? 그랬더니 야, 내 너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내가 많이 부끄러웠다. 오지, 제가 뭐 임신하고 있는데 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가 뱃속에서 발로 차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심하게 차는지 치마가 펄럭펄럭 이랬어. 그래서 남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 중에서 유독 너가 그렇게 내 배를 심하게 차면서 그렇게 뱃속에서 놀더라, 그 얘기 들었어요. 야, 나 혼자서도 어머니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내가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참 편안했어야 될 건데 이 아들놈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발길질이 심한가, 내 치마가 펄럭펄럭거릴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냐, 왜 이러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리브가가 지금 고민한 것이 이해가 돼요. 이거 어찌할꼬? 느껴질까? 내 뱃속에서 지금 두 아이가 움직이는 게 다 온몸으로 그냥 느껴져 올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한 자녀가 지금 뱃속에서 싸움을 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들에게 믿음이 유산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문제가 되는 싸움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유산을 받는다면, 믿음의 유산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유산이 넘어가느냐,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니까 싸움박질 나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근심할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구한 두 아들이 뱃속에서 싸움박질해서 염려가 됐던 그들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들은 믿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이 있잖아요. 리브가는 임신해서 또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물으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좀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표현 방식이 나왔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야곱과 에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면서 그들이 지금 잘 살아가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건데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실까? 은혜로 받은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왜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야 될까?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을 성경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들이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면은 이게 지금 육적인 표현을 하는구나. 그러고서 그 육적인 표현을 받아들이고요, 육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 없는 방식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끄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금
이 두 아이의 모습을요,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25절을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다고 그랬어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육체적 표현에 거의 어린아이의 육체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록같이 전신이 붉고 전신이 토록같이 그런 모습의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표현 방식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라보면요, 이게 짐승 같은 표현 방식이에요. 짐승의 육체를 표현하는 방식 같은 표현 방식이에요. 붉고 전신이 토록같이 생겼다. 지금 건강한 짐승 같은 아이가 지금 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체적 모습이 그렇게 강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강한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27절로 넘어가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었다. 덜 사람이에요. 덜 짐승 같은, 덜 사람이 된 모습이에요. 덜 사람과 같이 붉고 털옷을 입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사냥하는 자가 되었다. 짐승을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유독 에서에 관해서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유의해야 됩니다. 야곱은 굳이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유독 몸에 관한 표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리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고 그 강한 몸으로 짐승을 상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을 사냥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이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 고기 잡아오면 그걸 구워서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오늘 들에서 돌아왔어요.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몸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가 피곤하여서, 정신이 피곤하여서, 마음이 피곤해서, 이거 아니에요. 육체가 피곤하여서요. 몸이 피곤하여서.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 붉은 것, 팥죽이에요. 지금 내 몸이 피곤하니까 내 육적인 그 피곤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너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 좀 채워줘라. 내 육적인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것 해결해줘라.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사람요, 몸이 중요하고 몸이 제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몸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해서 몸이 중요한 사람은요, 참지를 못해요. 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사람이, 육신이 중요한 사람은요,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영혼이 중요한 사람은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나에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만 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하나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 않고 빈곤해요.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이 풍성해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영혼이 궁핍함에 처해 있으면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몸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몸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안타까워요. 어떡하지? 맨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에서는 지금 자기의 몸의 필요를 따라서 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주면 돼. 내 영혼은 문제가 없어. 나는 영혼의 갈급함이 필요 없어. 나는 육신의 갈급함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야곱이요, 묘한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오늘 팔아라 그럽니다. 그래,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그거 내게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장자 명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산을 받을 때도요, 모든 자녀들이 동등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만 더 받습니다. 자녀들은 뭐 동등하게 그냥 갈라야 돼요. 그런 거 뭐 필요 없어요. 특별한 고난이 되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갖는 특권과 고난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승계하여 가장이 되면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자가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야, 장자가 동의해줘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형제들에게 할당된 유산의 두 배의 몫을 받습니다. 배나 더 받습니다. 그 장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적인 특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영적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삼형제 중에서 믿음으로는 내가 장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형제들 앞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도 해요. 내 아버지가 목회자,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거 계승한 사람이니까 내가 장자요. 형이 장자 아니야. 두 형이 있어도 믿음으로는 그들은 장자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형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믿음의 장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영적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팥죽 한 그릇에 양도하라고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 얘기를 여러분 표현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가치는 뭐예요? 팥죽이에요, 팥죽. 지금 에서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팥죽 한 그릇이에요. 내 배를 채워줄, 육적인 만족을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이에요. 미래의 가치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와 바꾸는데, 같아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같단 말이에요. 지금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미래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계권이 넘어오고 가정의 주도권이 넘어오고 아버지 유산의 2배가 내한테로 넘어오는 그 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팥죽을 주면서 넘겨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팥죽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현재 내 눈앞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가 바라보는 것은요, 미래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팥죽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나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팥죽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요구, 필요만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팥죽이 있는데 내 눈앞에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나의 육신에
만족으로 다가올 이 팥죽만 먹으면 나는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에서라고요, 그게.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삭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형제라고요? 야곱의 형제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요, 교인이에요, 지금. 교인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나는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이 팥죽 한 그릇, 내 눈앞에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것만 나는 채우면 돼. 나는 이것만 가지면 돼. 미래의 가치라는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미래의 천국 필요 없어.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만 채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맞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가치 평가에서 맞냐는 거예요. 가치 놓고 볼 수 있는 거냐. 당장 눈앞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미래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하고 교환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서 같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판단과 결정은요,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팔아버렸어요. 지금 눈앞에 팥죽이 더 중요하고 미래의 가치, 장자권, 믿음의 장자권, 언약의 장자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는 의미 없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삶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야곱의 나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내가 장자가 되고 싶고 내가 미래의 가치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부정적으로 안 보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얘기를, 야곱과 같은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현재의 가치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가치 때문에 현재의 가치, 팥죽 한 그릇을 내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라. 지금 야곱의 이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이 형을 속여먹는 형에게 그런 거 하냐 임마, 그냥 주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야곱에게 동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다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나요? 벤벨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다락다리에 우러락내리락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야곱과 교통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인간적인 욕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오는 대로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나는 미래의 가치를 내 삶에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현재의 것에 현혹되지 않을 거야. 이런 가치 기준을 들고 치열하고 맹렬하게 현재의 세상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설렁설렁 살아가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점에 있어서 승리자예요. 야곱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장자로서 먼저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요, 성경에서는요,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이 나오는데 뒷발꿈치 잡고 나오더라. 이게 어린애한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정도로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권리인데, 그거 붙잡겠다고 형 발 뒤꿈치 잡고 오늘은 귀엽고 팥죽을 팔아먹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어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계시를 그들의 부모에게 주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육적인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현재의 가치가 중요해요.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미래의 가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의 전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는지 지금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오늘 그 명분 그렇게 중요해? 내가 미래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생활하는 건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필요 없어. 이거 에서라니까요. 이 에서의 마음으로 살아가 버리면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야곱과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요? 정신 차려요. 지금 야곱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야곱과 같은 마음이 어때야 돼요? 지금 내가 장자의 명분 내 거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장자가 되겠다. 나는 지금 현재의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다. 나는 영생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신앙적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난리 법석을 떨어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벅실거리는 교회가 있고요, 싸그라들어 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현재의 가치를 두면요, 죽는 게 겁나 염려가 돼. 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알고 살았거든. 그런데 저 미래의 가치를 두고 살면은요,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니까, 그것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곳이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 조건, 악조건이 되어도 그거한테 굴복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굴복당합니까? 미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이 하는 대로 쩔쩔매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팥죽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 현재 눈앞에 보이는 팥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야곱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을 유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데요,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내놔요. 야곱은 아무 희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에 탁 내놓은 게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팥죽과 떡과 팥죽이에요. 그러니까 팥죽에서 하나 더 첨가가 돼서 떡이 첨가됐어요. 떡과 팥죽을 내어놓습니다. 떡과 팥죽을 내어놓으면서 형 배불리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권한에 있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떡과 팥죽이 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형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뭐가 넘어온 거예요? 장자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를 받아요?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내 거는 다 엉켜질 거, 나 팥죽 못 줘, 나 떡 못 줘, 장자의 명분만 줘. 줍니까? 안 주지. 형 에서가 내어놓을 리가 없어요. 형 에서가 내어놓는 이유는 팥죽과 떡이 그의 앞에 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거 신앙적으로 없어요. 오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를 포기할 수 있냐? 지금 성경이 그거 묻는 거예요. 이제 팥죽이나 떡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인 만족을 취한 도구들을 포기할 수 있냐?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떡 필요 없어요.
팥죽 필요 없어요. 아니,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지금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나 이제 팥죽하고 떡 형한테 줬으니까 내 먹을 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죠. 자기 먹을 거 있죠. 그런데 자기 더 많은 것 중에서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육체적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빗죽에 두고 저장해 두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는 만족해 하면서 됐어,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한 건의 그 향유를 갖다가 숨겨두면서 그 향유로 만족했던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로 기쁨이 되었잖아요. 야, 니네들 아무리 욕해도 나만한 재산이 있어? 이만한 재물이 있어?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니까 현재 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고 해요. 이 향유를 붓는 방식은요, 그것을 깨트리면서 부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성경 표현이 옥합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그게 부음의 의미예요. 오늘 내 눈앞에서 지금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면 이거는 못할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마리아는 하고 있어요. 내 것에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던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현재의 가치를 갖다가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지금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가치,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넘어오는 가치, 이런 신앙적 가치가 나한테 다가올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내어놓고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 가치에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겠어요. 육신이 졸아라 그러면 조는 거예요. 육신이 쉬어라 그러면요,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수요일날 TV 봐라 그러면 차라리 TV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갈급함, 미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지, 바꿔야지, 영적으로 교환해야지, 내가 그것과 바꿀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내 시간을 기도와 바꾸고, 내 시간을 예배와 바꾸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섬김으로, 봉사로 바꿀 때, 그때 내 믿음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이 야곱과 같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길 수 있는,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의 도구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 현재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미래의 가치를 따라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달라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유산을 갖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에 보이는 만족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며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따라서 영음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